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새벽 미명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긴 믿음은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소욕에 이끌려 살아야 할 사람들이 연약함으로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부패성과 연약함으로 짓는 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큰 은혜를 받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소견대로 살아갈 때에 마음으로 몸으로 멀리 떠나는 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그러한 죄를 지으며 살게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먼저 저희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이러한 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제일로,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저희들이 생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육체의 소욕을 따라갈 때에 마음으로 몸으로 멀리 하나님을 떠날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일만 하는 저희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저희들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마지막 절 2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3장 16절에서 26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시온의 딸들은 교만하여 목을 길게 빼고 유혹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작거리며 걷고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셨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실 것이다. 그날에 주께서 그들의 발목 장식과 머리띠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찌와 목도리와 모자와 발찌와 허리띠와 향수병과 부적과 반지와 코고리와 예복과 외투와 겉옷과 지갑과 손거울과 고운 베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없애버릴 것이다. 그때에 향수 냄새 대신 썩은 냄새가, 허리띠 대신 밧줄이, 곱게 손질한 머리 대신 대머리가, 화려한 옷 대신 굵은 베옷이
아름다움 대신에 수치스러운 자국이 있을 것이다. 내 남자들은 칼에 쓰러지고 내 용사는 전쟁에서 죽을 것이며 그 성문들이 탄식하며 애곡할 것이고 시온은 공하여 땅에 앉을 것이다. 오늘 본 말씀 16절에서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에서 23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아기죽거리며 행하며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를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 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압과 호신부와 지환과 포고리와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얼마나 사치하고 사차였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이스라엘 여인들은 교만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교만은 배경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나 또 지식 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우월한 것을 내세워서 높아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솔로몬 왕 이후에 상당한 이 부를 누렸던 것입니다. 특히 이 이사야 시대에 활동하였던 그때 당시에 남쪽 유다나 북쪽 유다 같은 경우는 이 경제적인 번영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경제적인 번영을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는데 오히려 이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온의 딸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믿는 백성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초부터 새말까지 권고하여 주시고 또 각종 아름다운 것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주신 아름다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였을 때에 그 복이 장구하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시온의 딸은 유다 백성을 비롯하여 신약 시대의 우리 성도들을 말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복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아니 몇십 년 전만 해도 이 가족 이 호구 조사를 하게 되면 그 가족에 선풍기 있는 사람, 냉장고 있는 사람, 텔레비전 있는 사람 손꼽을 정도 있어요. 그런데 요즘 어떻게 돼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보통 한 가정에 뭐 에어컨이 뭐 두세 대, 뭐 심지어는 냉장고 같은 경우는 뭐 한 네다섯 대 놓고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는데 그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겠어요? 그들이 마음으로 몸으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였어요? 바로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여기서 이 느린 목은 교만하여 목을 높이 쳐들고 다닌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옛 속담에 보면 어떤 속담이 있어요? 올챙이, 개구리 올챙이 있죠? 그 시절을 모른다는 말이 있죠. 전에 그 비참하던 때를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었던 그 때를 잃어버릴 때 어떻게 돼요? 목이 고다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이 경제적인 이 부를 누리는 줄 알고 하나님께서 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을 쏟아주었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이 복을 쏟아 부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였어요? 이 느린 목, 뻣뻣, 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고, 나 이외에 나보다 높은 사람은 없고, 교만해서 뻣뻣한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 공경할 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섬길 줄 모르는 거예요. 이 교만한 사람은 자기의 잘한 면과 아름다운 면만 자랑하고 아주 높은 자세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뭐 전도사 때는 어느 날 갑자기 목사 받으면 저 목사예요. 우리는 언제나 겸손해요.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우리는 알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날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고 살 때에 어떻게 돼요?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라고 하였습니다. 수파를 던지는 눈으로 다닌다는 것입니다.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는 사람은 이 정욕대로 향하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 죄 짓는 사람들 보면 눈으로 눈짓으로 향하고 또 은밀하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욕심을 따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기를 힘써야 합니다. 날마다 우리는 더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정욕의 옷, 이러한 것들을, 방탕의 옷, 이러한 것들을 벗어버려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옷을 날마다 입어나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합니다. 악의죽거리며 행하며 라고 하였는데 점잖은 걸음으로 걸어가지 않고 이 맵시를 내며 애교를 부리면서 걸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지나가는 사람들의 이 눈길과 관심을 끌기 위하여 자기 욕망을 채우려는 가증한 태도를 말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기를 끌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라고 하였는데 사람의 관심을 끌기 위해 발에 방울을 달고 그 방울 소리를 내며 다니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의 관심을 끌어 사람 앞에 잘 보여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떠난 행동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일들 많잖아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보게 되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하는 데 있어요. 어떻게 하면 윗사람한테 잘 보일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들은 교만하여 목을 높이고 고자세로 다니며 이성을 엿보느라 정욕적 애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녔던 것입니다. 극도로 사치하며 음란한 마음으로 다녔던 것입니다. 사치하면 막 음란이 들어오기 쉽고 음란하면 사치가 따라오게 됩니다. 사람이 망하게 되는 것은 교만과 사치와 음란입니다. 사치와 음란이 들어오면 하나님을 떠나고 눈이 어두워지고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음란하고 사치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교만하여서 이 죄를 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이 살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향락과 사치로 기울어지면 망하고 마는 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시대, 또 노아의 노아 시대와 같이 이렇게 타락하게 되면 망하게 됩니다. 또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며 라고 하였는데 그들이 머리털을 가지고 자랑하고 머리털로 사람을 미혹하였으므로 사람이 벌을 내려 머리에 종이가 나게 만들고 종초가 터져서 딱지가 생기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라고 하였는데 음란방탕하던 하체들을 다 드러내서 수치를 당하게 한다는 말입니다. 머리의 망사는 머리를 덮는 모자와 같은 것입니다. 면박은 이 얼굴을 가리우는 노후를 말합니다. 화관은 머리에 쓰는 사치물입니다. 발목 사슬은 걸을 때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발목에 달고 다니는 사슬과 같습니다. 띠는 허리에 띄어서 보기 좋게 하는 것입니다. 향악은 향을 담은 작은 상자입니다. 호신부는 가지고 다니면 자기 몸이 보호될 것으로 믿는 부적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지환은 이 손가락에서 이 가락지예요. 가락지. 코골이 양 콧구멍 사이에 달아 입까지 늘어뜨린 장승구입니다. 예복은 큰 행사 때에 입는 의복을 말합니다. 목도리는 추워서 두른 것이 아니라 이 사치와 모양을 위해 두른 목도리입니다. 너울은 모자 위에서부터 겉옷 위로 내려 있는 베일 같은 겉옷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모든 사치품들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제하여 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복,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재물,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였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 다음에 24절에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백성들이 몸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교만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에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날에 비참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라고 했는데 지금은 향품을 사용하여 사치하고 연락하지만 얼마 후에는 그 대신 썩은 냄새를 맡게 된다는 말입니다.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라고 하였는데 현재는 아름다운 띠를 두르고 사치하고 다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노끈에 묶여 포로로 잡혀가고 강제 노동장에 끌려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여로보암 이후에 바로 이 여호와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 끌려갔을 때에 비참한 지경에 이르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라고 하였는데 심한 노동을 하면서 짐을 머리에 이고 다니게 되므로 대머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붉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라고 하였는데 현재는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지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대신에 굵은 베옷을 입고 비참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좋은 옷 해입을 여건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자자한 흔적은 원수에 의해서 불로 이마에 낙이 찍힌 자국을 말합니다. 날마다 고운 화장품으로 화장하던 그 고운 얼굴이 수치스럽고 흉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치와 방탕 그리고 음란의 결과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하게 됩니다. 그 모든 그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셀 수 없는 많은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 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사는 것. 우리가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25절에서 26절에 너희 창정은 칼에 너희 용사는 전란에 망할 것이며 그 성문은 슬퍼하며 곡할 것이요 시온은 황무하여 땅에 앉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의 이 사치와 음란과 모든 죄값으로 하나님께서 원수를 보내셔서 장정과 용사들이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고 성읍도 황폐케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모든 죄를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성도로 세우셨잖아요.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복, 그 복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마음이 교만해지고 사치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비천하게 됐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러한 길을 걷지 않고 우리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을 즐겨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